할렐루야. 2월 4일 수요일 매일 성경 묵상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과거 한동대 초대 총장이었던 김영길 총장은 미국의 나사에서 우주를 연구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나사에 근무하는 엘리트 박사들이 예수를 믿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보니 이해가 되지 않더랍니다. 최고의 지성인이 어떻게 신화 같은 것을 믿지 하고요. 하지만 공학자였던 그는 우주의 질서와 정밀성, 그 법칙을 연구할수록 다음 질문 앞에 서게 되었답니다. 이렇게 정교한 세계가 정말 우연의 결과인가? 법칙이 있다면 법칙을 세운 이가 있지 않는가? 그는 신앙을 감정이나 맹신이 아니라 지성의 문제, 세계관의 문제로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답니다. 후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적을 요구하지 않았다.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물을 들고 예수님 앞에 섰을 뿐이다. 그리고 그분은 그것을 포도주로 바꾸셨다. 라고 고백했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없는 포도주를 모으라 라고 하지 않았고 이미 있는 물을 달라 하십니다. 변화는 주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며 첫 표적을 행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였었는데요. 그때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대를 받아서 갔습니다. 그 집 주인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은 3절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활동을 감안하면 아마 그가 그녀와 가까운 어떤 친척이 아니었던가 이렇게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혼인잔치는 보통 이렇게 그 지역에서 일주일 정도 계속된다 그래요. 우리는 그 집이 부자였는지 아닌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초대받은 손님이 아주 많았던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그 중에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까지도 초대했고요. 또 3절 이하에 보면 잔칫집에 문제가 생깁니다. 아직도 잔칫날은 남았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아마 일주일 정도 잔치를 한다고 생각하면 충분히 포도주를 많이 준비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잔칫날이 남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손님들이 많이 왔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즐거웠던 흥이 깨어지고 혼주는 큰 욕을 들어야 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모친 마리아는 이런 상황을 예수님과 의논을 했습니다. 공경에 처할 때 사람들은 의논의 상대를 필요로 하죠. 하소연을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적절한 조언을 하거나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해 줄 사람을 필요로 하죠. 마리아가 이 일에 대해서 하소연할 사람이 자기 아들밖에 없어서 그럴 수도 있었겠다 싶겠지만은 뒤이어 나오는 5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겁니다. 이 사실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마리아가 말한 데에 대한 응답을 확신하였던 겁니다. 그녀가 예수님에게 말한 것은 아들로서라기보다는 능력의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에게 청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거부하였지만 분명 어떤 답을 주실 것이다 확신하고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지시해 놓은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상관없는 일을 상관 있게 만듭니다. 사실 혼인잔치의 포도주가 모자랐다는 것은 예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도와주실 것임을 믿고 그 문제를 예수님에게 말했을 때 그 문제는 예수님과 상관 있는 문제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대통령과 아무 관계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청와대에 진정을 하면 그것은 대통령과 상관 있는 일이 되는 겁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7절에 하인들에게 6개의 결례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하자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연회장이라는 것은 연회 장소가 아니라 연회를 주관하는 장, 그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아무리 마리아의 부탁이었다 하지만 하인들은 참으로 이상하였지 않겠습니까? 자칫하면 하인들은 큰 고초를 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어머니의 명령대로 그대로
따랐던 거예요. 하인들이 그대로 순종했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며 신랑을 불러서 칭찬을 했다라는 거죠. 이 혼인잔치는 우리의 인생에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혼인잔치와 같이 기쁨이 넘쳐야 하는 우리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지고 근심 걱정이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말씀드려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기쁨이 이전보다도 더 크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든 그 문제를 예수님에게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내 인생에 초대하고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승리하십시오.